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옆사람 바라보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승리를 위한 성결, 관계의 성결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되겠죠. 오늘 성결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성결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으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살전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결이란 그 자체로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또 평생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목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결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지식과 재능, 물질과 학벌 있는 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아서 성결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 배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 입맛에 맞게 아름답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나를 빚어 쓰시옵소서. 그저 나는 순종만 할 따름입니다. 예,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냐? 바로 성결에 있습니다. 이 성결은 철저히 나란 존재를 깨뜨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심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인 이 시대는 성결이 아닌 불결의 시대 같아요. 세상도 환경도 인간도 불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갈수록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판을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결의 능력이 절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이 세대를 거슬러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직 성결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결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결을 통해 나타납니다. 깨끗하고 맑은 바다는 하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그렇죠? 오늘 송해공원을 갔는데요. 물이 맑으니까 그 나무들이 쫙 물쪽으로 다 기울어 있는 그 나무가 물속에 그대로 비춰주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이처럼 하나님은 성결한 심령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맑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빛으로 쫙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안수를 해보면 기도를 싹싹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착착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 몇십 년 훈련 받았는데 나 몇십 년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영혼이 깨끗하고 정결하는 한 번 예배를 통해서도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마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요. 그 기쁨이 일시적으로 멈춰도 안 돼요. 우리는 정권한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항상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안 피곤하고, 걸어도 내가 걷는 것 같지 않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길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그냥 모든 걸 품는 사람이 되더라고. 이건 뭐예요? 이순이의 능력이 아니고 이순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즉 성결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비우지 않고 채우려고만 하니까 양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사탄이 일해버려. 어떨 때는 막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막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이게 다 어둠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아직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능력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 진짜 하나님의 큰 종이다, 아니에요. 비우지 않고 능력을 나타내면 어둠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만 흉내내지 못하고 나머지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했잖아. 몰가는 성결함이란 투쟁을 벗어난 성취가 아니라 투쟁을 통한 승리를 말한다. 이것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소련의 몰락을 이끌어내며 냉전을 종식시켰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평화는 적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평화는 사탄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때 진정으로 가능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결의 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결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통과하여 성결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죄가 사람과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탄식하죠. 여러분, 말씀의 빛을 깨달으면 철저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로 21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더 강한 자, 그게 누구예요? 더 강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우리 죄 중에 태어났잖아.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 강한 자가 우리를 주관했지만 더 강한 자인 주님이 오시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눠버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 딱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기면 우리는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거룩한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려면 먼저 성결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오직 성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결할 때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결할 때 평안하고 담대하며 성결할 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결의 혁명이 일어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 인해 어두웠던 영국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웨슬리 한 사람의 심령에 일어난 성결의 혁명이 온 나라를 성결케 했고 그 영향력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는 불타는 전도자로서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웨슬리가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변화되기 이전에 웨슬리는 율법주의에 묶여서 늘 반복된 죄의 문제 속에 고통스러워했고 또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완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선교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러나 1738년 올더스게이트에서 모인 한 집회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다음 해인 1739년 1월 1일 그가 조직한 페터레인 신도의 정기 집회에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웨슬리는 그날의 일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큰 소리를 질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렸을 때에 주님의 권세에 있는 임재의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외쳤다 라고 썼어요. 그는 이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실패한 선교사에서 세계를 품는 영적 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성결의 체험이라고 하죠. 성결의 은총을 덧입은 웨슬리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폭발적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온 영국 교회와 사회의 변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뤘던 것이에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성결의 은총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설교 중심 주제 또한 성서적 성결, 곧 기독자의 완전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온전한 성화, 즉 성결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온전한 성화란 모든 마음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웨슬리의 온전한 성화의 핵심은 우리가 첫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던 의도의 성결입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적 완전에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모든 의도의 순수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의 성결을 덧입어서 순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결코 성결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목표로 삼고 그 성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즉 성결의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는 성결을 부르지 않는 한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결교회를 웨슬리안 교파로 부르는 이유도 사실 성결에 있습니다. 웨슬리는 종교개혁의 칭의 교리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종교개혁이 간과했던 성결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감리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결의 전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성결을 전파하지 않는 감리교가 생길까봐 염려된다고 말했어요. 사실 성결교회는요, 기존의 감리교가 성결을 제대로 강조하지 못하고 웨슬리 정신에서 벗어났다는 자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성결이 오직 웨슬리안 교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래로 동방교회, 서방교회 모두 성결을 강조해 왔어요. 특히 오늘날은 성결교회에서도 성결을 강조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이순이는 처음부터까지 성결을 강조하며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자,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자, 먼저 거룩해지자, 깨끗해지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자, 이걸 날마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쭉 받다 보면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갔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머 말씀이 그렇게 하셨네, 어머 말씀이 그렇게 하셨네,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동방과 서방교회의 교부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며 이것을 신앙과 신학의 핵심적 요소로 여겼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온전함의 최상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봤어요. 즉 성결이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규례, 외적 행위
내적 성품의 가치는 사랑과 관련될 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와 칭의를 허락하신 목적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법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성결 운동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로 이루어져 세상에서도 사랑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과 사회에서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죄인인 우리는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더더구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지. 여러분 저를 보지만 제가 막 365일 오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이거 억지로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해서 내려놔지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참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1순위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지금은 그냥 즉시 하나님 오늘은 이리 가라 아멘, 오늘은 저리 가라 아멘, 오늘은 저리 가라 아멘, 전 세계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에 몰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성결의 결론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결의 결론은 뭐라고요? 내가 성결해지면 예수님이 저절로 나를 통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성결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요. 성결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어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한 영혼을 성령이 붙잡고 마음껏 인도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성결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내 이론을 내 틀을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있는 한 언제 죄를 지을지 몰라. 나도 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돌진해 갈지도 몰라.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야만 내가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두는 성결이란 소극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성결이 뭐라고 시작? 소극적으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요, 채움의 종교요, 나눔의 종교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다 비우고 이게 성결이야. 깨끗해진 거.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게 성결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관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독립적 존재가 아닌 관계 속에서 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아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놨잖아요. 관계란 이 세상을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위간 박사는 직장, 가정, 사회생활 등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 지식의 부족으로 실패한 사람들은 불과 15%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85%는 모두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는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물었는데 위간 박사와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즉 85%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경영자 수업 과정에서 유수기업 CEO들 대상으로 성공의 주요 요건을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85%의 사람들이 웬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에 의해서 성공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포시크 등 4개의 IT 업체를 성공시킨 벤처 기업가인 스티븐 케이시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 기술을 배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IT 사업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라며, 요즘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을 택하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나 자신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 하나. 분열시키는 건 영은 사탄의 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쫙 말씀이 뽑히죠. 근데요, 나만 사랑하는 자기 애는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또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코가 썩지 않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도와줘? 그잖아. 과실나무도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남는 것을 흘려보낸다잖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성결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깊은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즉 진정한 영성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이라는 거지. 작대기만 들고 다니는 신앙이 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만 사랑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서 작대기를 그냥 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생명 다하는 그런 사람, 그것도 작대기 저것도 작대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균형 있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저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통은 나 자신의 틀이 없어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란 존재가 없어지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결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래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겠죠. 관계의 성결을 이루기 위한 첫 단계이자 근본적인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나를 자학하는 사람 많죠. 이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리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나를 사랑하게 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돼.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니까, 이제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확 회복돼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성결한 관계를 맺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보다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결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속히 두 마음을 제거해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간음 그러면 괜히 남의 남자 남의 여자하고 막 그랬던 걸 간음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한 여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신부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건 다 간음이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10년 동안, 오늘은 교회로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으로 가랭이 찢어지게 다니다가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세계 확 열어주시더니 그때부터 완전히 세상 뜰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더라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더라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쓰실 겁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명주 권사님이 선생님이잖아. 그런데요, 다니엘 기도회 때 수원에서 학교 근무하는데 수원에서 보령으로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여기로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러고 중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반찬 와장창 해놓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아침 일찍 출근하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계속 이번에요. 월요일 날은 인천에 제가 있으니까 인천에 있었고 화요일 수요일 보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더니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생일이었대. 남편이 박사님이잖아. 근데 이 남편이 어디야? 나 지금 보령. 은혜 많이 받아. 근데 선물은 뭐 사줄까? 선물? 당신이 보령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아들들이 엄마 선물 뭐? 너희들이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것이 엄마 선물이야. 그랬대요. 그러면서 생일날인데도 가족들이 같이 밥 먹기를 원해도 교회로 온 거예요. 우선순위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알아요? 신기하게 옛날에는 이날을 기대했대요. 생일날을. 뭘 해달라 그럴까? 이번에는 뭘 선물 받을까? 막 이날을 기대했는데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가족들이 그냥 예배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자유함을 누리면 좋겠다. 나처럼.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드디어 또 멋진 작품이 또 탄생이 될 거 아닙니까? 공부해서 신학해서 주의 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까지 시간, 물질, 노력을 아끼지 않고 그 피곤한 거 무릅쓰고 뭐 직장이 없는 사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멀다 어쩌다 그러고 못 다니는데 수원에서 보령까지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리라 피곤한데도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철저히 물리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마음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블레셋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싸우는 법이 아닌 믿는 법을 가르칩니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 모두 모여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모이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제 은혜는 희미해졌고 문제는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를 마친 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가 선명해질수록 믿음을 선명하게 한 것이죠. 번제를 드린 후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지.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문제가 선명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오히려 문제가 선명해질 수 있다니까? 그럼 뭐예요? 말씀의 빛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숨어 있었어. 근데 말씀의 빛을 깨닫고 나니까 나가 죽어버리고 막 죄가 살아나는 거야. 문제가 막 선명해지는 거야. 이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대청소해야 되잖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거 다 뜯을 때 얼마나 지저분했어. 그러나 뜯는 거 싫다고 그냥 위에다 붙였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됐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희미해지고 문제가 선명해질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약을 먹어도 명연연상 하나님은 드러내고치잖아. 그지?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이뻐지려니까 문제가 더 선명해졌잖아. 어지럽게 다 뜯어내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선명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지. 상황보다 더 진하고 깊은 믿음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선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선명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성결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화평의 왕이잖아. 평강의 왕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 오히려 검을 주러 왔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릴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조건 다 우상이고 자녀라도 부모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1순위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을 들어와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랬대. 이건 뭐예요? 우리는 다 죄 중에 태어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가고 말씀의 검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서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 살던 우리를 하늘의 가치관을 두게 만들잖아. 그러면 육적일 때는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집 사자, 땅 사자, 존차 바꾸자 막 그러면서 으쌰으쌰 가는데 생각이 똑같아.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생각이 같아. 그런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하늘로 가 있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그러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려고 그러네. 가치관이 달라.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불화가 일어나는 거야. 일시적인 불화인 거야. 거짓 화평을 다 박살내는 거야. 척척척 하면서 가시가 옷을 입고 아닌데도 그런 척 하는 거짓 화평을 깨 부셔버려서 일시적으로 불화가 일어났지만 나를 통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결박들을 다 풀어내서 결론적으로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1순위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말씀의 빛을 받은 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통과했잖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성결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존 스타우토는 믿음 생활에서 단독으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나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은혜 속에 쫙 들어가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30대 놓고 내 건물에서 음악학원 했어요. 잘 나가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미친 듯이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사역하기 시작한 지가 25년이에요. 25년째.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에 대해서 핫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쫙 달라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결의 관계는 나 자신과의 성결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봐. 그동안에 나를 자학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면 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죄의 본성에서 나온 병든 자기 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가장 존경했던 중세신학자 중 클레르보의 베르나르가 있습니다. 이 베르나르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신앙의 가장 낮은 단계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분명 이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베르나르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자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는 가장 높은 신앙 경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십스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문제 풀려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게 되더라고. 결국 그의 끝과 하나님의 끝은 하나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매투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빚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과 성결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덧입은 사람은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도 겸손히 인정하며 또 부족함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성결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학자 로버트 맥기는 그의 책 내 안의 위대한 나에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원하는 상대적 자존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자존감은 건강한 자존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을 둔 절대적 자존감을 소유해야 돼요. 절대적 자존감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잘남과 못남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품어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면에 상처가 많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죠. 자기 속에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고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자존심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으로서 겸손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형상대로 비추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 성결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결, 이 성결한 관계 세 번째는 뭐냐? 이웃과의 성결한 관계입니다. 제이 하우얼은 각자의 이웃은 그의 거울이다 라고 했어요.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있잖아요. 옛 속담에도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알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관계의 선결의 마지막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영성은 이웃과의 성결한 관계를 통해 증명됩니다.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이웃들과 막힌 담을 갖고 화목하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성 또한 점검해 봐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분쟁과 시기,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결코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 건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내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시기, 다툼, 질투, 분노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성결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관계의 성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룬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성결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심한 다툼을 일으켰고 대외적으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정부의 박해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며 사회에서는 핍박하는 자와 대항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사랑하고 이해하라고 기독교 윤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며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의 특징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관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을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또 쓰십니다. 그 축복권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존재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는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이 정도는 알아야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말로는 서로를 아끼고 품어야 된다고 말하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불성실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요. 남이 생각해낸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다. 내가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비운 것은 섭외를 하기 위함이요. 남이 자리를 비운 것은 어디 가서 노는 것이다.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부득불 바쁜 일 때문이고 남이 교통신호를 위반한 것은 교통도덕이 없기 때문이다. 내로남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교통체증 때문이고 남이 조금 늦게 나온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되고 남이 회의 중이면 나는 잠깐 만나야 한다. 내가 상을 받으면 받아야 할 것이고 남이 상을 받으면 재수가 좋아받는 것이다. 내가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고 남이 아프면 체력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실생활의 작은 일에도 품지 못하는 일이 많죠.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 이런 말이. 이게 내로남불이야. 그러나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이거는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는 복이 나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될 것이래.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우리의 원수의 원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막 그런 믿음이 있어지길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채워지면 저절로 됩니다. 그게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통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뒤집어버렸어요. 완전히.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할 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이 뭐냐? 대가가 없어야 돼요. 조건 없이 용서해야 돼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내가 먼저 해야 돼.
상대방이 용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셋째는 제한이 없어야 돼.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 조건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돼. 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인 자까지 다 용서하고 사랑해 줬잖아. 그리고 뭐래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잖아.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모든 사람, 즉 우리의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본문에서 축복하라에 해당하는 율로게이테는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신적인 호의를 베푸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표현하라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원수까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그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공회에 서였는데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지금 공회에 섰는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선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이고 천사의 율법을 바꾸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막 야단을 막 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 그리고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막 치는 거예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모습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스데반은 이렇게 죽여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놀라운 현장에는 오늘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깊은 영혼이 움직였을 거라고요. 바울은 당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로서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예수의 빛을 받으며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아마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보여준 이 놀라운 모습은 사도 바울의 영혼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죠.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축복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됐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복의 근원, 즉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처럼 축복을 유통시킬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러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왜 모세에게 말씀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들이 복을 빌어줄 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지. 시편 118편 6절로 7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급을 베풀어주신 하나님, 시편 23편이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덧붙였는데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인간이 끼어들려는 월권의 범죄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결코 이웃을 내 맘대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분량 밖의 일입니다. 다만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관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잘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 존 웨슬리는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며 크리스천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것을 금하는 권면인 동시에 또 한편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도 금하는 거예요. 결코 옳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도덕적 삶은 단순히 악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삶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선한 일을 찾아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악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결코 선이 아니에요. 악을 봤을 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가 있어요. 또 우리를 통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거룩한 분노를 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 악은 선이 침묵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누가 지금 이간질하고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선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 여러분, 듣고 있다는 것은 동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은 선이 침묵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근데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앞에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반응을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하려면 내 기준에 내 잣대로 재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이걸 보고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선한 일에 해당하는 칼라는 도덕적으로 선한, 칭찬할 만한,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등의 뜻을 지닙니다. 또한 도모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노메노이는 준비하라, 행하도록 유의하라, 고려하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선하고 모든 면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높은 자존감을 가지세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사명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되 모든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하며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이 원수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관계의 성교를 이루었던 요셉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원수까지도 품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정말 멋있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 보니까요.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팔려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그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 그래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을까? 가뭄이 올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냈어. 먼저. 그래서 결국은 깜빵까지 가게 했어. 그렇게 연결시켜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로 왕국으로 들어가게 한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합니다. 이처럼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재판장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 갚는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보복의 권한,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은 결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만이 보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가르칩니다.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8절로 보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셔. 나는 악마를 보았다라는 한국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자신의 사랑하는 약혼녀를 잔인하게 죽인 악마와 같은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남자의 약혼녀를 죽인 살인자가 악마와 같은 존재로 나타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자에게 처절하게 복수하는 그 남자가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는 나도 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가 앞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사랑뿐이에요. 관계의 성결을 이루어 원수 갚는 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원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실 다윗은 쫓기는 중에 원수 사울을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2번을 만났어. 2번. 그러나 다윗이 그 기회 가운데서도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재판장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사무엘상 24장 2절로 7절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오면서 바위로 갔을 때 자기 사위인데 3,000명씩이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왜 또 그때 오줌인지 똥인지 왜 말이었을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굴 깊은 곳에 있으면 밖에서 오는 사람은 보이죠? 근데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한참 있으면 조금 보이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울은 몰라.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 보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뵙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게 가능할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선지를 다 돌아다니며 3,000명씩 거느리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사울 혼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기가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줘요.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죽은 개 같고 나는 벼룩 같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왕이 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치나 열심히 하지. 이겁니다 지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사무엘상 26장 7절로 12절 사울의 진 중에 나 갈 건데 누가 갈래? 나랑 갈 사람, 생명 걸고 갈 사람. 아비새가 내가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백성에게 나가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잡니다.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복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코 복수의 찬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결코 월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들을 향해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에 대한 의미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중 본문의 의미와 가장 근접한 의미는 머리에 숯불을 쏟아붓듯이 사랑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 즉 수치심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은 원수를 향해 더 큰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녹입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제자들을 향해 이런 사랑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방황하며 꼴통짓하는 훈련생들을 품고 또 세워주고 또 세워주며 더 큰 사랑을 주며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제 마음에는 미운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아무리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사람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다 녹아지고 다 깨어집니다. 제가 제자들을 키우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성결을 이루어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지키라, 이 얘기입니다. 화목하라에 해당하는 에이레뉴온테스는 평화 가운데 살다, 평화롭게 지내다, 평화를 지키다, 화해하다 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평화를 지켜야 될 대상이 바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이 붙죠. 이 말은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과 싸워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다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겸손함이야말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예수는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지? 제숙방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독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히 짜증이 나, 대화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 다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한 것도 아닌데 유독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막 거슬려, 괜히 불편해, 상대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피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상대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만 대화하고 살다 보면 편협한 시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내교단 총회장님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그냥 속 썩이는 부부가 있더래요. 하나님, 저 부부만 내보내면 내가 목회하는데 신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대요. 제발 저 부부만 내보내달라고. 근데 진짜 그 부부가 나가더래요. 아우, 너무 좋았대요.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3달째 됐는데 다른 부부가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한 부부가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그놈 주세요 그랬대요. 인간관계도 뚫고 가면 더한 사람이 와도 뚫을 수 있는 힘이 생겨. 피해가면 다 관계하기 싫은 사람이야. 나는요, 우리 교회 20년 전부터 꼴통 2명 있죠. 박혜지 문인조. 이 두 분은 세계적인 꼴통입니다. 국제적 꼴통. 나는요, 이 두 분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두 분을 품으면서 내가 느낀 건 뭐냐? 야, 저 두 분을 품다 보니 그 어느 누구 하나 못 품을 사람이 없구나.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나가라고 하면 문전사님은 강대상으로 나갈까요? 그리고 박희진은 저 방으로 나갈까요? 그리고 뭉겨. 그렇게 뭉기려면 싸움이나 하지 말든지, 성도를 내쫓지나 말든지, 혈기나 부리지 말든지, 나가라도 안 나가고 골칫덩어리. 그렇다고 또 나가라겠다고 나갔어 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뭉기고 있어 주니까 20년 되니까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 지금도 나는 내가 100% 마음에 들진 않아. 더 깨져야 돼. 그래서요, 50 넘은 사람은 바꾸려고 허덜덜 말래. 자기 이론이 너무 세가지고 깨놨는데 털을 다 뽑아서 목욕시켜서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털 붙이고 저기 가서 또 뒹굴어. 또 끌고 왔는데 또 없어졌어.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계속 쫓아가는 거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그중 누구도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성결을 이룬 사람은 깨지고 낮아진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며 서로가 품고 가면요, 재산 몇 천억 돼 있는 사람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국수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소고기 먹어도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는 영혼의 부자가 진짜 부자지. 이순이는 영혼의 부자라. 엄청나게 부자야. 여러분을 보기에도 내가 엄청 부자같이 보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되지 않고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의 영성을 의심해 봐야 돼.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배울거리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짝 열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에 보답하여 우리도 이웃을 품을 수 있어야 돼.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시간에 성결의 은혜를 잊기를 원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8절로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시간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 즉 피스메이커라는 걸 깨달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피스메이커라는 것을 가장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전달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저는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말씀도 몰라요. 영적인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예배당 문턱에 발만 딱 디뎠는데 갑자기 너는 죄인이다 음성이 3번 연거푸 들렸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전혀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더라고. 이어서 들리는 음성,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와, 이 말씀을 쫙 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게 은혜고,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는 거 깨닫는 게 은혜고,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신 분이라는 거,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와, 대박이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성경 말씀에 다 있더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전도서 1장 2절, 야고보서 4장 14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었어요. 저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죠. 결론적으로 오늘은 승리를 위한 성결 4번째 시간, 관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깊은 영성은 이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결한 관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성결한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성결한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성결한 관계라 그랬죠. 본문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을 이룬 바울이 성도들 향해 권면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관계의 성결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줬죠.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모든 사람, 즉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인생의 유일한 재판장으로 보시는 거라 그랬죠. 마지막으로 관계의 성결을 이룬 자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나가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관계의 성결을 이루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사랑을 내게 주노라.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능력을 내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치료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치료, 치료를 내게 주노라.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두 손 번쩍 들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고백하는 자에게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영에는 열릴지어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두 손을 번쩍 들고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7번 부르고 통성으로